우리 다 같이 마음을 경건하시고 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7월 한 달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8월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프리즘 선교의 여름 집회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학생들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뿐 아니라 주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며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저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훗날 이 학생들이 예수 하나님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어른 성도들도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렙처럼 다시 사명을 꿈꾸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게 하시고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며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여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서영선 목사님에게 그 입술에 주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회복을, 누군가에게는 회개를, 하나님의 각 사람을 하나하나 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93장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애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심 많도다 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집회가 잘 끝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모두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숫자가 오진 않았지만 온 사람들이 모두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식당에서 수고하시고 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수고하시고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두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라.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뭐 내가 아름답게 뭐 엄청나게 이어가겠다가 아니라 조금을 이어가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구원 역사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울철 준비하셔야죠. 네. 겨울철 이제 제가 이제는 알았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광고해서는 안 오는구나. 그래서 감사를 콕 집어서 후배 감사를 콕 집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또 기대가 되고, 이 헌신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다 헌신하시는 거예요. 자, 1번 읽어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생명 역사를 이어가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전반절까지 그것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참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 특별히 1장과 28장이 수미상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이어가라고 하는 의도를 복음서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제자들이 하셨던 사역을 또 이어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이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교회는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 사역은 그러므로 우리가 늘 숙제로 갖고 있던 사역인데, 만약 우리끼리 있었으면 참
어려울 뻔했어요. 그런데 전사님 보내주셔서 이 사역이 이어지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한 게 없다고 그러시지만 이미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게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삼아와 낳고가 연결되는 거예요. 애를 낳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이 없이 무슨 믿는 자들이 또 믿는 자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명이나 나셨어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분명해지잖아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생산적인 믿음은 아닌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를 여러분 아주 차갑게 자신을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은혜롭게 보면 안 돼요. 나는 그거 참 못 낳는 삶을 살았구나. 이제부터 낳겠다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 헌신하겠다라고 이 일에 덤벼들어야 돼요. 왜? 낳는 고통이거든요. 남자들이 뭘 알아요? 남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모르는 동지 여러분도 있고 앞으로 아실 거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인 걸 알아요. 그게 제자가 제자를 또 삼는 사역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어본다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동해 삼척지방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또 이 전사님이 계세요. 보니까 그분은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간현기도원. 그 기억도 안 나요. 아마 집회 초창기에 막 다니던 그때 간현기도원의 원주 청년관에서 원주 지역 청소년들을 모아서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간사로 갔어요. 저도 놀란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예원이가 갔고 아내가 따라갔어요. 비가 왔고요. 통송기도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저희 그런 능력 없거든요. 물론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못 보던 현상을 봐서 한 10분만 인도하려고 하다가 기도회를 한 20분쯤 인도하는데 청년관 목사님 오셔서 툭 치시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빨리 끝내. 그래서 그냥 선배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조그만 다리가 물에 넘쳐서 이제 갈 수가 없게 돼서 선배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못 가게 됐으니까 기도인들을 더 하겠다 그랬더니 새 길이 있다고 안내해 주셔서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못내 아쉬웠거든요. 그때 충분히 기도인들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이광섭이라고 하는 학생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제 후배가 되고 안산 광림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집회 저를 불러서 제가 2번이나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는 몰랐지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동해 삼척지방 갔더니 또 거기가 있는 거예요. 참 반가운 만남이에요. 그리고 오는데 장석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문자가 왔어요. 장의림이라고 내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안디옥 교회 박성호 목사님께서 훈련받고 있는데 걔는 서영석 키즈야.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한답니까? 그랬더니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러니까 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근데 그 일을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도록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은 걷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다 쓰십니까? 걷다 쓰셔야 돼요. 거기다 사용하는 거예요. 애들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가 뭐 건물 치장하고 우리는 건물 치장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뭐가 떨어져도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돈 쓰지 말자고요. 그러나 이 일에는 돈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그 일 해야 되니까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업 만만하게 하지 말고요. 이제 내가 그 일 내가 지원해야 되니까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주님 꼼짝 못하시죠. 한국의 다음 세대 다 죽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나 축복하시라고. 나 지금 축복받지 못했어도 내가 지금 헌신 다 하지 않냐고.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제 시작된 거 이거 여러분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뭐 몇 년 하다 말 거 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니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 되면 안 하고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왜? 학생은 늘 있으니까.
그들을 생명을 낳는 일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이걸 맡기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실력을 믿고 계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주님이 우리 실력을 믿으시는구나. 우리 그럴 만한 실력이 스스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실력을 믿고 실력을 공급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 그냥 일을 맡기는 분이 아니라 실력을 공급하고 일을 맡기는 분이니까 우리 이 사역을 정말 생명을 낳는 사역을 함께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만만했습니까?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장에서부터 1장 1절 2절에서 그렇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 엘리에셀, 그리고 결국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이게 모든 실수잖아요. 실수 이후에 못 기다려서 벌어진, 주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자 못 기다려서 벌어진 이런 실수들을 통하여 결국은 이삭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하나를 낳는 게 그렇게 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매우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확 역사하실 때가 오는 거죠. 우리 교회 올해가 하나님이 주님 되는 역사, 이거 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 몇 년간 좀 이름을 바꿔서 더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너 정말 인생에 너 하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이제 살아봤다면 다음 세대 살리는 일들 하자. 이게 청소년 사역이죠. 자기 헌신이 있어야 청소년 사역이에요. 적금 깨고 했대요. 여러분, 이게 청소년 사역이에요. 애들을 이용하여 뭘 얻으려고 하는 건 청소년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모든 청소년 대표 목사님들은 다 신용불량자예요. 이게 어려운 일들이라고요. 왜? 학교를 빌려놨는데 애들이 1000명 와야지 똔똔인데 500명 와요. 안 할 수 없잖아요. 500명 지원했으니까 한다고요. 그러면 다 그 빚을 대표 목사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막노동하여 메꿉니다. 그분들 막노동해요. 떼약볕에 막노동해서 기쁨으로 메꿔요. 왜? 겨울을 기대하고. 개척교회가 스태프들을 훈련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그 사역을 이끌어가면서 개척교회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대표 목사가 다 짊어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였는데 주님이 우리의 비전과 꿈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동역자를 보내시고 함께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이라고 어른들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목사 입장에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협력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임마누엘 역사를 이어가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건데 이건 의심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은 압스콘디스 데우스, 주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아프거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은요, 마리아가 아무 일도 없는데 애를 갖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임마누엘을 의심하는 상황과 마리아의 겪는 상황이 어디가 더 절망적입니까? 마리아의 상황이 더 절망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의 절망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아무 일도 없는데 배가 불러와요. 여자로서는 끝난 거죠. 그리고 돌마다 죽을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뭐 어떻게 망하든 어떻게 쓰러지든 어떤 병에 걸리든 어떤 사고를 당하든 이거 의심하지 말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사고가 왜 오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하셔도 도리어 더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시키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경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그럼 뭘 잘못해서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애가 생깁니까? 그게 임마누엘의 상황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복음 역사가 이어지겠느냐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은 육신으로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치워주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적극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름에도 함께 했던 하나님이 겨울 집회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그 집회에만 함께 하시겠어요? 그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겠냐?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겠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에게 넝쿨째 굴러 들어온 복이다 그 말. 이걸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늘 일상 속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우리 집회 설교를 했는데 벌써 목소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남아있는 집회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괜찮더라고 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자고 나면 좀 회복되고 어느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소리가 발성이 안 돼서 아를 한 100번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목욕탕에서.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등산이잖아요. 한 2시간 반 등산하면 또 목이 툭 뚫려서 또 집회하고 그랬던 때가 또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겠냐. 마리아가 뭘 감당합니까? 엄청난 말씀을 감당하잖아요. 너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말하면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말로 들을 그런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는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수용하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임마누엘이 경험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 아닌 걸로 받으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겠다.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겠다. 제자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그 사명 감당을 수용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면 감당하시자고요. 아멘.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면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아도 일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데 사실은 그 일이 엄청난 일인지 몰라서 그냥 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나 중요한 장점이에요. 여러분 일을 무서워하면 그거 다 따지고 문제부터 생각하고 물론 문제를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주춤거리고 예상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 이러면 주님이 맡기실 일의 규모가 클 수가 없죠. 그러나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축복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지. 주님이 함께 하면 됐지. 좀 인간이 떠나간다고, 좀 인간이 나를 배반했다고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등포에 있을 때 일인데, 그 중앙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육부 소개할 때 다 환경을 좀 이제 일하기 좋게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장 고장님이 오셔가지고 내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했냐고. 무슨 그걸 허락을 받아야 될 일인가 싶은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둘이 같이 당하잖아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혼자 당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인간이 둘이 같이 당해도 견딜만 한데, 그 고난을 같이 겪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경배 역사를 이어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경배가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임마누엘 완성형이에요. 생명의 역사 완성형인데 경배만은 불완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동방 박사들이 문제를 키운 게 뭐냐면 본인들의 상식이에요. 왕이면 어디 태어나야 되느냐? 왕궁에 태어나야 된다. 왕궁을 들렸다 오기 때문에 헤로드 임금이 화가 나서 2살 아래로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배가 와서 경배하는 건 아름다웠지만 경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실수가 있었던 경배가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뒤에 11제자가 있는데, 이미 한 제자는 탈락했고요. 11제자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 믿은 게 아니라 절반쯤 믿고 절반쯤은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경배한 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경배라는 개념으로 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경배여서 경배가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온통 주님만 경배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는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온 교회가 온전히 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역사를 한번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만 할 때 못하면 큰 교회 되면 더 못합니다. 이런 거죠. 온 가족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경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 해도 아들들이 없는데 지금.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경배와 이 제자들의 경배가 비슷한 완성형이 아니라는 그런 묵상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할 때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그런데 이 예배가 단 한 가족도 없이 모두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모였다고 그런 예배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온 교회가 단 10,000분의 1도 이탈이 없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배가 이 시대에 가능하겠는가? 이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좀 철저해지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걸 가슴 아파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우리 교회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은 도전하셔야 되고, 그 일을 다른 용어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정말로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렇게 경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다 경배 안 하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느냐? 우리가 어쩌면 제자였다면 의심하는 자들에 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배는 그래요, 인간적으로 완성형 되긴 어렵겠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완성형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경배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삶을 들여 경배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님을 경험한 이들은 목숨을 내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의 변절도 없어요. 단 한 명의 변절도 없었어요. 12명 전부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은 나중에 나이 들어 밤모섬에서 돌아가십니다만 그 또한 유배되어 순교하신 것이라고 본다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내용들이 어떠했느냐? 톱으로 목이 켬을 당하고 껍질 벗김을 당하여 기름에 튀겨지고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순하게 돌아가신 분이 없을 만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세상이 그들을 죽음으로 위협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위기가 온다면, 신앙의 위기가 온다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느껴지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뚜벅뚜벅 걸어서 그 검정 기둥에 자기 목을 대고 참수를 당할 때 그때가 그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인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위기가 올지 몰라요. 기껏 와봐야 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기껏 와봐야 내가 경제로 어려워졌다고 시험 들고, 이 정도의 시험 든다면 순교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순교의 상황에도 이것은 경배 못할 상황이 아니라 경배할 상황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구원 역사가 이어진다 그 말. 이럴 때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셔서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예물을 드리는 건 이미 유대교가 하고 있어요. 이미 유대교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많은 복을 이 땅 가운데 받고 있어요. 전 세계의 22%가 유대인들에게 장악되고 있어요. 탑 클래스의 22%는 모두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 22법칙으로 살아서 그래요. 78대 22. 78%만 써요. 22%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줍니다. 철저하게 유대인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들을 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철저하게 주님을 경배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일에서 꿈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별을 연구했겠죠. 그러나 그 별을 연구하는 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시하심이 그들의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큰 변화이고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삶을 들여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지키다가 자신들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시고 참수당하시고 그리고 기름에 튀겨
순교 당하시고 껍질 벗겨 돌아가시고 하는 이 모든 순교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와 같은 농도가 있으니까 80억 인구 중에 30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그런 농도가 없다면 펼쳐놓으면 내용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농도가 있는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이어가겠는가? 우리의 신앙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왜?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다윗 왕은 돌아온다. 이 믿음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망해요. 페르시아에 망해요. 헬라에 망해요. 로마에 망해요. 계속 망해요. 망해도 이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느냐? 그들도 불완전해서 의심하는 유대인이 더 많았겠죠. 그러나 그 중에도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은 드디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은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라고 이어져가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어가야 할 생명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 경배의 역사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원 역사가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어간다. 또 경배의 역사를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이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사의 한 사역자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고 가볍게 살 수 없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귀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준비된 예물도 주님께 바치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오른손 높이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우리가 질이 멸렬해져 있었는데 다시 이 여름에 아름다운 청소년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데 생명이 생명을 낳듯 헌신하겠다 마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배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경배하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며 진정으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보혈을 지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 관습과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주님 앞에 더욱더 무장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귀한 젊은이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귀한 학생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은혜 받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기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그저 이 인생 하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근근히 내 한 몸 사는 것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제 또 다른 목적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귀한 일이고 이 일이 아니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을 덮을 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생명이 생명을 낳듯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경배로 아름다운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손길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이상만 남으시고 광고해야 되는 분이요. 광고가 바로 임원하려고 했습니다. 8월 훈련의 날이고요. 한 달 동안 훈련받고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됩시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최남주 장로님이신데 조학기 장로님이 이제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11시 이 예배 후에 정기임원회의 집사님 이상 참석하시면 됩니다. 8월 1, 2, 3 선악교회에서 프리즘 선교회 청소년 집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정말 은혜가 너무 뜨겁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참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내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뵌 분들이 모두 뜨겁게 몇 명 안 되는 청소년 앞에서 그게 집회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잘 해주셨고 박주호 소장 강좌 가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것도 참 강의가 뭐 파스타 종류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 들었어요. 강유나 안요미, 유연지, 김희진, 문혜림이 대학 시험 보는 친구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영성 성경길 마태복음 한 장 한 장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분해가 있는 동현이 좀 남았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상혁이는 곧 나옵니다. 9월달에 나오면
또 좋은 또 프리즘 스텝이 돼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오늘 그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뭐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아서 좀 소개할까요? 그죠? 할까요? 해요? 해? 내가 다 안 올라서 몰라. 아까 기정이 언니라고 하는 분이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 모르는데 기정 언니가 아마 우리 전사님 뭐 언니인가 봐요. 애들이 이모라고 해요. 근데 친언니는 아니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해드린다고. 일어나세요. 무슨 기정이세요? 공기정. 공기정 성도님 박수. 감사합니다. 전사님하고 언니 동생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혜미 또 소개? 일어나. 혜미는 이제 우리 성도들 일어나봐. 혜미. 호세 지난주에 한번 인사했죠. 박수 했어요? 안 했어? 일어났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호세 혜미 일어나. 귀한 청년들이에요. 박수 해주세요. 가상의 친구도 저래. 혜미는 사는 곳이 일산인데 아마 중고차를 샀나 봐요. 자기처럼 몰고 들고 그래서 효원이가 데리러 안 가는 데서. 하성이 친구 이름 뭐예요? 무슨 수호? 재수호. 최. 잠깐 일어나세요. 최수호. 야, 오, 키 봐요. 고등학생이죠? 네, 훌륭한 고등학생. 박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작지만 그러니까 오늘 꼭 밥 드시고 가시고 라면도 드시고 가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임원회 시작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